1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올립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9장입니다. 19장. 여러분들은 전장을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입니다. 깨어지기 전에, 설교의 제목은 깨어지기 전에 돌아오라. 예레미야 19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옹기를 사서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깨뜨립니다. 그 깨어짐의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 백성과 이 성읍을 이 오지병을 깨뜨린 같이 깨뜨리리니 다시 고칠 수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단순히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경고하시고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 경고를 비웃고 자신들의 제약된 습관을 합리화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공경과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온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깨어지기 전에 온기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욕심과 교만으로 그릇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알에게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나 관계, 명예라는 그러한 어떤 우상 앞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깨어지기 전에 회개하라. 깨지기 전에 무릎을 꿇는 회개는요, 고통의 심판보다도 훨씬 값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어진 후에 눈물로 후회이지만 깨어지기 전에 회개의 눈물은 회복의 씨앗이 됩니다. 예레미야는요,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모든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침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두려운 것은 죄의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진리를 외쳐야 할 때 외치는 회개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때로는 아프고 불편합니다. 그 진리를 통해 영혼은 살고 공동체는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나무를 심는 거를 좋아하고, 심어서 보는 거, 새싹 틔우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분을 만지다가 그 화분이 그렇게 그 토분이라고 그래갖고 좋은 화분인데, 화분을 만지다 그만 어떻게 부딪혀서 깨졌어요. 그런데 Y자 형태로 깨졌는데 V는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제 이 금이 이제 간 거죠. 조각을 바라보는데 우리 직원 중에 지나가던 기계실 직원이 이렇게 본인이 한번 붙여보겠다는, 내가 막 아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붙여주겠다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붙여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Y자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Y가 이렇게 이렇게 남아있어요. 모습이 보여요. 그 깨어진 모습이 마치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 모습 같아서 그냥 거기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선물해 준 고무나무가 있었는데, 그 고무나무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그 사온 화분이 작아져서 그곳에 이제 옮겨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화분을 바라보는 거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분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제게는 제 깨진 것은 이제 끝이 아니다.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의 재료가 된다는 의미 있는 화분이 돼서 잘 보이는 거실에 있습니다. 마치 깨지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하는 제게는 그런 의미의 화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도공이십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그분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빚으십니다. 주의 십자가로 다시 빚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빚을 수 있도록 깨지기 전에 돌아오라. 여러분, 이제 저도 그 Y자의 그 흉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지기 전에 여러분들도 돌아오십시오. 예레미야 19장 11절 옹기를 사서 깨뜨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마음이 떨립니다. 무너지는 그 소리 속에 죄로 인해 깨어지는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이 비춰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알에게 번제로 드렸던 그 끔찍한 죄가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시간과 마음, 재물과 자녀,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에게 바치며 살고 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님, 심판의 말씀 앞에 떨며 이 새벽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경고를 들어도 회개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이 성을 에워싸고 자녀의 고기를 먹을 만큼 절망적인 시대가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죄를 자복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깨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옵소서. 깨뜨림의 아픔 대신 눈물의 회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빚으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두려움 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 세대의 어두움 속에서 회개를 외치는 빛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자녀들의 길을 지키시며 우리의 가정을 다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앞에 떨며 오직 주님의 자비로 다시 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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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이 예레미야는 정말 무서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어저께 제가 틀어놓으니까 우리 윤건사님 들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렵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좋은 말씀만 전하고 싶지만 이 예레미야 같이 정말 이게 장로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되게 목숨을 건 선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지기 전에 주 앞에 돌아와서 이게 깨지기 전에 왜 돌아오지 못하는지 저도 이제 깨져 보니까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했던 제 모습이 조금은 겸손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왜 깨지기 전에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있는 것 같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깨지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